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을 읽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16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1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느닷없이 너는 결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놓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결혼 금지를 명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처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20세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린 그 나이에 부름받아 한 40년,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까지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다 지켜 보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 40년 그렇게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절 4절에서 바로 왜 결혼을 하지 마라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심판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자식이 많이 둔 가정일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더 심할 것이다. 왜? 아들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남편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그러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이제 유대 민족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이 심판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많이 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이런 심판 아래에서의 아래에 놓일 때는 그 자식 하나하나가 죽어갈 때 그 어미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병 걸려 죽어가고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 부모로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과 이 땅,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너희들의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금지 사항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여러분, 초상이 나면 서로가 이웃들이 찾아보고 그 슬픔을 당한 그 자들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는 공동체의 덕입니다. 덕목입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제 초상집에 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통곡하지도 말라.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향한 그 평강을 끊고 그리고 인자와 사랑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다. 필연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 땅에 살아갑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도 살아가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지금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막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화려하게 막 어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놀러 다니기 바쁘고 구경 다니기 바쁩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나는 심판을 내리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또 특히 유대 너희 민족은 내가 특별히 부르고 선택하여 어떤 특별 은총으로 너희들을 대했지만은 이제 이 모든 은총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이 말이 6절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크게 어떤 건세 있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자든지 건세가 없고 그저 말단에 적은 자든지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이제 죽어 나갈 것이다. 매장 되지도 못한다. 왜? 모두가 죽어 나가는데 누가 뭐 죽었다고 가서 매장을 해주고 그 고골하고 울 자가 없다. 그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그 이방인들이 우상 문화 속에 보면 그 극도의 어떤 죽음을 앞에 두고 또는 초상집에 가서 어떤 그 정말 애도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는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섭을 이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아주 어떤 자기의 뜻을 관철할 때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 미는 거 있지요. 그게 다 뭡니까? 어떤 극도의 그 애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 우상 문화입니다. 알고 뭐 머리 밀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자,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이 상사는 뭐 부모가 죽었을 때 이제 초상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초상난 집에 막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뭐 3일장이나 5일장 하면은 저녁마다 그 친구들이 가서 함께 술도 마셔주고 그리고 함께 그 밤을 지새웁니다. 응? 위로한다고. 그런데 예레미야야 이제는 너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이 이제는 끊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는 다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집집마다 죽어나가는 자들이 있다 보니 어디 옆집에 어떤 초상에 가서 위로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 8절,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8절에 와서는 세 번째 금지 조항을 말합니다. 이제는 잔칫집에 갈 필요 없다. 잔칫집에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이제 하지 마라. 여기서 잔칫집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꼭 결혼식에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갑이 되거나 또 7순, 8순 잔치도 있고 또 아이들 100일 잔치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 결혼 기념이라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생일도 잔치해서 그래 하는데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또 제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난리가 났는데 필요 없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야, 너의 시대에 너의 눈앞에서 이제는 사람이 서로 이웃지간에 살아가면서 잔치가 열리고 그러면은 서로 또 찾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초상이 나면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희노애락이 이제는 너의 시대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는 그 유다 민족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예레미야에게 금지 사항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결혼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왜? 너희 모두가 초상이 났는데 매장지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지 마라. 갈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난리가 나고 사람이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이제는 아사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더욱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 된 자들,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가 딸려 있는 그런 자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참 여기 보면 오히려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친족들과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초상이 나면 서로 이렇게 애도하며 슬퍼하며 잔치가 나면은 서로 기뻐하고 그런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전하라고 하면 그 백성이 너에게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증거가 있느냐? 요즘 말로 증거 있냐? 물증이 있느냐? 오히려 물에 빠진 자 건져내놨지만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안 하고 내 보따리 내놔. 오히려 막 도둑놈 취급해버리고. 여기에 또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놈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 즉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놨는데 이 도둑놈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밤에 대문 열어놨어? 대문을 열어놓으니까 내가 들어왔지. 창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열리대. 그 당신이 밤에 도둑이 들어올 줄 알고 대문 닫고 문단속을 잘해놔야 안 들어오지. 도둑이 주인 보고 더 역정을 낼 때 그걸 적반하장 유분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뭔 소리 하냐? 우리가 뭐 이렇게 심판받을 벌받을 짓을 우리가 뭐 했느냐? 이래 따져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심판이 다가온다. 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왜 임하는가? 너희들의 조상부터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렸고 지키지도 않고 우리 조상 때부터 사신 우상을 따라갔고
그에게 절을 하며 그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봤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너희들은 오히려 조상들보다 너희들이 더 완악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대들고 사자와 같이 대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건만은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하고 그것을 따라갔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다 할 때 쫓아내다는 말은 굉장히 나가 쫓아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집어 던졌다, 던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집어 던졌는데 어디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붙들려 알지 못하던 그 낯선 땅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한번 밤낮으로 한번 신물이 나도록 한번 섬겨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즉 일반 은총 또는 특별 은총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며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스톱이 되었다. 자, 13절까지는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심판에 대한 반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것이 오니까 너는 철저하게 정신을 차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15절에서 완전히 이 새로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보라, 날이 이른다.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인가? 여러분, 장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낯선 땅 바벨론으로 모두가 많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러나 또 수많은 자들은 죽고 기근에 죽고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의하여 죽고, 또 많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가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날이 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이 유다 백성에게 이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출애굽,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언약을 맺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때,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겠다 합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기 전에는 주로 출애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을 내가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좀 이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고생하고 거기에 가서 견디면 내가 70년 후에 이제는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겠다. 출 바벨론.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건져낸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부터 또 상황이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심판의 그 기막힌 참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포수들을 불러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그 심판이 이렇게 기근과 또 전염병과 전쟁이 막 뒤죽박죽 돼 버리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많은 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산으로, 들로, 바위 밑으로.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많은 어부, 많은 포수들을 불러서 숨어있는 자들을 속속 내가 잡아내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 눈이, 즉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 너희들의 그 행위, 걸어가는 길, 사는 모습, 이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출근을 하거나 집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CCTV에 찍히는 줄 압니까? 평균 한 50번 이상은 찍힌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길들, 너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 위에서,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본다는 말은 너희들이 가는 그 길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즘 말로 하면은 CCTV가 너희들이 어디 가고 어디에 앉고 어디에 눕는지를 찍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너희들의 죄악이 아무리 숨기고 속이고 감추고 어디 뭐 숨겨놔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목자를 써서 하나님 눈 앞에는 숨겨지지 않는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여기서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너희들이 짓는 모든 죄를 내가 결코 간과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줄 것이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운 물건 또는 가증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을 가득 차게 했다. 더럽혔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 들여와서 이 아름다운 시온 도성 안에도 너희들이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더럽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다 찍혀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너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요. 그냥 여상스럽게 거짓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착복하는 이런 행위, 사람을 말로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행위, 여러분 이거는 물증도 없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법은 물증이 없고 내 마음으로 아무리 욕하고 내 마음으로 죄를 범한 거는 이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꼭 증거 있는 거, 물증이 있는 것만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너의 속, 너의 마음이 짓는 그 죄까지도 속속히 하나님은 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심판 때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자, 19절. 자, 결론 부분인데 잘 우리가 19절,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은 살벌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그 말 앞에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봐주이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개팍하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처음에 진정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말도 했지만은 이제 여기 와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십니다. 대책이 되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서 민족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여, 당신이 정말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헛된 거, 무익한 거, 거짓된 그 우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는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았나이다. 놀라운 지금 반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우리는 참신이 아닌 것을 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참된 신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다시 그 거짓된 것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16절이 맞춰지는데요. 바로 19절, 20절, 21절은 이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당신의 자녀된 민족을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멸하시는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이제 와서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아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땅히 언약 파기한 우리가 당해야 율을 철저하게 준행하시는 목적이 이걸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 노예와 같이 종살이를 하면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데는 하나님이 개팍해서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약속을 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가?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언약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그렇게 은총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신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심판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70년 그 심판이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는요, 유다 백성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 참신이구나. 참신이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참 아버지니까 자식을 훈계하고 때리고 고치려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다스렸구나. 그런데 저 이방 신들 우리가 몰라서 또 그게 신인 줄 알고 했지만은 그 신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야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혼나,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저 우상을 우리는 참 그게 신인 줄 알고 섬겼던 것이 정말 바보이구나. 참된 신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질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 신이 진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그걸 깨닫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방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심판의 역사를 지켜본 결과, 아하, 진짜 신은 저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저 유대 백성의 신인 여호와가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이제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다른 길을 가고 딴 마음을 품고 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특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징벌을 내리십니다. 해초리를 드십니다. 그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왜 벌을 주십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여상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나 어떤 그런 없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 어떤 그런 위험을 여러분이 당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이 들고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맞습니다. 참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발견하는 또 깨닫는 것은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신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때에 바로 그 징계가 나를 미워하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